여러분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3일 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에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다소 수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서를 3일 밤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다 보편적으로는 이 사무엘서를 가지고 새 왕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서에 세 명의 왕이 어떤 왕이 등장합니까? 첫째는 누구죠? 사울 왕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윗 왕이고요.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압살롬 왕이 등장합니다. 자, 세 명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어쨌든 선택을 받았죠.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사울 왕이 선출이 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록 그 출발 과정은 인간들의 악한 바램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했으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기회를 받기는 했으나 그것을 상실해버리고 실패한 왕이라고 흔히 규정 짓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가장 바람직하고 온전한 왕으로 기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이후에 열왕기의 표현을 보면 가장 악한 왕들은 주로 아합과 비교를 하죠. 그가 아합처럼 행했다. 이러면 아주 악한 왕이라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 가장 선한 왕들은 다윗처럼 행했다. 이렇게 되면 선한 왕이라는 기준점이 되는 그런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된 최초의 인물이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0지파가 찢어져 나간 이후에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와 혁명이 반복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당사자가 왕이었다가 살해당하 죽은 왕들도 허다하고, 아버지가 왕이 돼서 왕조를 창건했지만 아들 때에 살해당하고 또 다른 왕조로 교체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악한 집안이었던 아합의 집안이 4대째 왕위를 계승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 출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왕을 자칭하는 최초의 인물이 압살롬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은 어떤 왕이 되고 싶으세요? 아마 두말 할 나위 없이, 고민할 이유 없이 누구라도 다윗 왕을 꿈꿀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본받기를 바라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회의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과 사울을 비교를 하면서 이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었다. 또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었나요? 사무엘서를 잘 보시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온전히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그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그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의 이유를 뭐라고 하세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안 된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다윗이 요압과 같이 자기의 개인에게 허물을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의 다윗과 개인으로서의 다윗을 스스로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엄하게 그는 시행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개인에게 불순종하거나 죄인에게 거역하거나 자기 개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 개인으로서 왕의 권한을 남용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동해 버려요. 다윗이 요압을 끝내 죽이지 않고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아브넬도 죽여버리고 또 압살롬에게 편을 들었던 그 군대 장관도 죽여버리고.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을 살려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재통합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건 오히려 다윗이지만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요압은 자기 멋대로 그들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불순종이죠. 그렇지만 왕은 이 요압을 자신의 그 권위로서 죽이지 않고 후대의 왕인 자기와 직접적인 개인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솔로몬에 의해서 왕으로서 그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도록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과 헌신을 다함으로 그 출발이 골리앗 아닙니까? 오히려 죽이는 일을 그가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고난의 삶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윗을 닮고자 하고 나는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어떤 목회자분은 이름을 다윗으로까지 바꿨던 분도 있죠. 다윗처럼 굴고 싶은 마음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다윗을 전혀 닮지 않은 채 다윗심내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저는 오히려 안타까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또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 이 요나단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은 저는 왜 사울이 이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요나단이죠. 사울은 이미 충분히 왕위를 누렸고 그의 나이도 성경이 몇 살이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요나단이 다윗이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이니 이 사울의 나이는 꽤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가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울의 생애는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을런지 몰라요. 그러니 사울보다는 오히려 요나단이 너만 없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다윗을 더 죽이고 싶어 해야 될 것이 요나단인데도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왕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이렇게 오히려 다윗을 축복할 정도죠. 그러니 실제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이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죠. 그 두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를 다윗이 지으면서 형 요나단의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했다. 이렇게 요나단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다윗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야 나쁘다고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에게서 나는 다윗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어쩌면 일종의 영적 엘리트주의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를 않는가.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윗을 닮고 싶어 하니 나는 다윗보다는 요나단을 닮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작은 아이를 자기는 닮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 나는 한때 다윗을 닮고 싶어 했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닮고 싶어 하므로 나는 그런 대열에 끼고 싶지 않다 싶어서 나는 이제 요나단을 닮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그런 속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그분의 마음 속에서 이 작은 아이를 닮고자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좀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제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다윗을 닮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요나단을 닮는다. 나는 요나단을 닮아 보련다 하는 그 마음조차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다윗 같은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영적인 우월감을 여전히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3일밤 예배에 이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의 설명의 주안점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어요. 혹시 그날 설교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 성도님들, 제가 이 작은 아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던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 이 작은 아이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닮고자 하는 그분의 말씀에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작은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미 그분에게 왜 작은 아이를 닮고자 했는지, 이 작은 아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들었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새삼스럽게 이 아이의 모습이 점점 부각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35절의 본이 이 아이를 가리켜서 작은 아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 외에도 36절에도 아이라고 하는 말이 2번, 37절에도 아이라고 하는 말이 또 2번, 39절에도 아이라는 단어, 40절, 41절에도 계속해서 아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이 정도 많이 언급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름 한번 써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거론한 거 몇 번인지 화해하려 보셨어요? 35절에 한 번, 36절에 2번, 37절에도 2번, 38절에도 2번, 39절에 한 번, 40절에 한 번, 41절에 한 번입니다. 총 몇 번입니까? 이렇게 답이 갈리면 저도 지금 즉석에서 헤아린 거라서 9번인지 10번인지 11번인지 맞추시는 분은 실물에서 저를 만나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 정도 되잖아요. 아니, 이 정도 아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름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주지. 우리는 끝내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모릅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이 흔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충성하련다 할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다는 바로 그 아이의 전형이 아닙니까? 실제로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도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bo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미 아이죠, 말 그대로. 작고 젊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35절에 왜 작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이가 작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키가 작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작은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되거나 키가 작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정말 가치 없는, 정말 굳이 뭐 어떻게 얘기할 것이 안 되는, 어쩌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야베스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요나단이 어떤 왕자입니까? 사울에게도 여러 명의 왕자들이 있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윗만 없었다면 왕위를 계승할 거라고 보여지던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를 따라다니는 수종이라면 꽤나 귀족 집안에서 할 법하죠. 오히려 사촌이나 육촌이나 팔촌쯤의 동생들 중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제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35절에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존재는 아닌, 정말 이름조차 기록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36절을 보실까요?
36절을 보면 화살이 먼저 날아갔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화살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36절 보실까요?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자, 화살을 쏜 후에 아이가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화살과 함께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함께 달려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보죠. 20절과 2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20절과 21절입니다. 읽어 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요게 지금 그 전날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계획을 세운 거죠. 내가 너한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위험한지 안 한지 내가 알려줄 텐데 이렇게 하자 한 거죠.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를 관역으로 삼아서 거기다 화살셋을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보내서 화살을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갈 때 야, 너 화살보다 지나갔다. 네 뒤쪽에 화살이 있다. 다시 되돌아와라. 이러면 다윗에게 예루살렘으로 와도 괜찮다라는 신호이고 네 앞쪽으로 더 가야지 뭘 이렇게 덜 가고선 거기서 화살을 찾으려고 하느냐. 앞으로 더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진행 방향이 더 멀리 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도망가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미리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언제 종을 아이를 움직이게 하기로 했다고요? 화살을 쏘고 나서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요나단은 3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먼저 출발시키고 그 위에다 대고 앞을 한번 보실까요? 인간의 키라고 해봐야 뭐 겨우 1m 아니면 2m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 다 1m에서 2m 사이죠? 그러니까 이 2m를 넘어서서 화살을 이렇게 쏴버리면 이 아이가 맞지 않겠다고 요나단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매번 그렇게 됩니까? 정말 화살을 이렇게 해서 높이 포물선을 그리게 쏘겠다고 한다면 내 의도대로 화살이 꼭 그렇게 날아가기만 합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멀리 가면 갈수록 바로 코앞에 있으면 화살이 자기 머리 위로 높이 치솟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빨리 달려가면 갈수록 화살이 혹시라도 요나단의 손에 힘이 작용을 못해서 이렇게 멀리 포물선을 그리지 못하고 이 정도의 포물선을 그리면 내 뒷꼭지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 오른손 이 두 번째 손가락이고 세 번째 마디에 기역자 형태로 깊은 흉터가 있어요. 이 경기도에서 아버지가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제 아버지가 염소도 키워봐라, 토끼도 키워봐라,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니 뭐 평생 어디 낫지를 해봤나요? 그러니까 제가 낫을 들고 이제 토끼 먹일 풀을 깎겠다고 나오니까 동네 우리 또래 남자애들이 전부 다 그게 재밌고 신기한가 봐요. 우리 옆집 사는 저보다 2살 어린 애가 제 손에 낫을 탁 뺏어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풀을 어떻게 깎는지 마치 시범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제가 뭐 낫으로 풀을 베는 모습이 얼마나 어설펐겠습니까? 그냥 낫으로 풀을 베는 게 아니라 낫은 낫대로 휘두르고 풀은 손으로 잡아 제가 뜯기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들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 손에 있는 낫을 뺏어 가가지고 순식간에 풀을 훅 빼서 저는 속으로 저 풀을 나를 주려는가 생각을 했더니 자기 집에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으로 가져가기 전에 옛다 하면서 제 손에서 뺏어갔던 낫을 저한테 휙 던졌어요. 낫에 날을 붙잡고. 근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저를 향해서 던지는 그 방향에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낫이 이렇게 휙 날아오는 건 느껴지는데 해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짧은 와중에 제가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어디로 튀어야 되나?
일로 도망가야 되나, 일로 도망가야 되나, 일로 도망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낯이 보여야 판단을 하죠. 보이질 않으니까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상황 판단을 못 하겠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만약 욜로 도망간다고 갔다가 맞으면 더 우스꽝스럽겠죠. 그렇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살아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제가 피한답시고 움직였다가 거기서 낫을 맞아버리면 그게 정말 더 우스꽝스럽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약간 낮추고 손으로 머리는 맞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감싸줬는데 낫이 정확하게 제 손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움푹 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의 그 어머니가 저한테 막 죽을 죄를 졌다고 애는 뭐 뻔뻔하게 가만히 있고 그 어머니가 이제 막 모든 치료를 다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36절을 볼 때마다 그때의 제 공포심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좀 충분히 아니 왕자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화살 일단 쏘세요. 제가 가서 찾아올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36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뭐 할 때요? 달려갈 때예요. 이 단어가 이 달리는 것도 여러 그 강도가 있잖아요. 그냥 빠른 걸음이었다, 조금 뭐 느린 속도로 뛰었다 했는데 이 단어가 꽤나 전속력으로 뛰었다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와, 이 친구는 아마 손에 낫을 맞아본 경험이 없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도 이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37절에 보십시오. 뒤에서 아이에게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뭐라고요? 자, 3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예. 38절 상반절을 보니까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다윗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화가 나지 않을까요?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아니 화살 빨리 주워다가 뭐 하려고요? 아니 조금 천천히 찾으면 뭐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나간 곳이 35절 하반절을 보면 들로 나가서입니다. 관역은 에셀바위라고 불려지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상식적으로 그 주변에는 풀숲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길래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을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풀숲으로 쏴버린 화살 찾기가 쉬울까요? 도대체 그 화살을 찾아서 뭐 하게요? 아마 바위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성경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바위에 맞았다면 이 화살 촉은 조금 무뎌지거나 찌그러졌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충격에 의해서 화살의 살대도 휘어버리거나 꺾였을지도 모릅니다. 주워오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런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나?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까지 38절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고 재촉할 정도까지 해야 될 일인가? 어쩌면 아이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39절 보실까요? 이 아이는 어땠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하는 겁니다. 40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주시죠. 40절 시작. 여러분 이게 아무리 이 아이가 분명히 신분이 종일 텐데요. 종이라 해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들판으로 가자. 화살 축성하라. 등 뒤에다 대고 화살을 쏘더니
급히 가서 빨리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해서 주워 오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40절에 이걸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도대체 이 아이가 만약에 어떤 주장이나 인격이 있었다면 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요나단 왕자님은 지금 나를 뭘로 취급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어요. 제게 그 이야기를 하셨던 그 분은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남들처럼 다윗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 다윗은 결국 왕이 됐죠. 그가 엄청난 고생과 고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왕 위에 40년간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울도 그러하죠. 요나단도 결국 왕이 되지는 못하고 죽기는 했지만 그도 왕자로서 누릴 것은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누렸습니까? 아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지금 39절에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가 복무했던 해병대 구호는 안 되면 될 때까지였습니다. 여러 구호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는 후배 장교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듣게 됐더니 이제는 그렇게 해서 병력을 지휘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알고 이해시켜야 된다로 구호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구호를 완전히 폐기한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까려면 까라, 이게 군대에서 주로 하는 표현 아닙니까? 무조건 하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그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왜 싸워야 되는지, 또 저기를 왜 돌격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해시켜 줘야만 부하들이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다 하면서 조금은 씁쓸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지, 나에게 이것이 적합한 일인지, 나 같은 고급 인력에게 겨우 이런 일을 시킨단 말이냐라는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습니까? 이 아이는 지금 그 어떤 얘기도 하질 않죠.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도 먼저 뛰어가라 하면 얼마나 지금 36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급한 거죠. 화살을 쌓아 놓고서 그 다음에 아이 보고 달려가라고 말하는 그 시간조차도 단축하고 싶어서 화살을 쏘면서 아이 보고 먼저 달려가라고 재촉까지 하고 있는 요나단의 마음이야 이해를 하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것은 얼마나 자신에 대한 무시하는 처사이고 자신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처사입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활과 화살을 들고 나왔다가 요나단이 쏘니 달려가라고 했다가 화살을 찾아왔다가 다시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마도 성읍으로 먼저 들어간 이 아이는 나는 도대체 오늘 이 하루 뭘 보낸 것인가 아마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보고서 가장 흡족하게 여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나단은 아마 굉장히 흡족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이유도 까닭도 묻지 않았다. 내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너는 주장하지도 않았다.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언제나 충성을 다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신 그분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마음의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 이걸 한다고 과연 될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때로는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분은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 아이같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실 때 제 마음은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닮기를 원한다 하면서 나는 다윗 닮기를 원치 않는다고 대단한 선택이라도 한 것 마냥 내 스스로 개성님 너 대단해, 남들 다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너는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내준 요나단이 되고자 했구나 라고 저 스스로를 대단한 자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개성인이 정신 차려라, 요나단도 아직 멀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작은 아이를 닮기를 원하며 내 앞에 충성하는 자가 많다고 저에게 웅변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 2작년의 회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 이 아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내가 하는 일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 겨우 이 정도의 일을 시키는가?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때는 나에 대한 좀 배려와 좀 대우와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끝내 묵묵히 그저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정도까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그저 하고만 있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이 아이, 작은 아이. 우리 모두가 이 작은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